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를 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물론 이런 시험은 죄에 빠뜨리도록 유혹을 한다 하는 의미의 시험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시험은 뭔가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의 영적인 실력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척하고 앉아 있어도 시험 보면 그 사람 실력이 다 나와요. 공부 잘하는 척 다 하는 척해도 시험 보면 뭐 30점밖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쳐야 그 사람 실력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하셔도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키게 되면 사람은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나쁜 것을 끄집어내시려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셔서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종류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독자 이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런 시험이에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사람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은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이것은 궁극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더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 이상의 시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하실 때에 죽이는 것 이상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ultimate test, 궁극적인 시험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에 빠졌을 때에 몰렉 신에게 아이를 제사로 드리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인신제사를 극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험하신 그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사랑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가, 이걸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귀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악용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후손으로부터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려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올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므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I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shall be provided.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헬라 히브리어 원래 동사는 뭔가? 그것은 라아라는 동사예요. 라아는 첫 번째 뜻이 보다예요. 보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그게 정확해요. 두 번째 뜻은 enjoy,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사람도 즐거워하리라. enjoy. 그 다음 세 번째가 provide. 여호와의 산에서 공급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라아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첫 번째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고, NIV 성경은 세 번째 의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에 의거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는데, 이게 수동태 아니에요? 수동태인데 주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사람에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있고 사람이 보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모리아 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있고 사람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도 보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5가지예요. 5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뇌스러운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나? 아니죠. 다 보시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시나요? 다 보십니다. Anguish of Abraham. 아브라함의 고뇌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아들이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뭐 미워하는 아들 같으면 몰라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거기다가 아들 여러 있으면 또 몰라도 하나 있는 독자고, 점점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3단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번으로 딱 말씀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단계로 말씀하시나? 그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뇌를 고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날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질문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자식들이 조금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어디 좀 괴롭다고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 부모의 마음의 고뇌는 얼마나 크겠어요.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니 무슨 이삭이 닭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잡으려고 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장면이 점점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고뇌는 점점 깊어가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고뇌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시험은 이처럼 설상가상, 눈 위에 설이 내리고 엎친 데 덮치고 점점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왜 하나님은 나의 고뇌를 몰라주시나? 왜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는 거 모르시나?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고뇌와 고통을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시험의 고통이 클수록 시험을 이긴 후의 축복은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을 안 보시나? 아니죠.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다 보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신 건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걸 보고 계시죠. Weakness of mind. 아브라함의 마음이 연약하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처음으로 찾아온 어려움이었어요. 기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그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람이라는 것은 크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크신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아직은 크신 아버지예요. 자기가 큰 아버지다 이거예요. 큰 집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위대한 아버지다. 근데 그런 뜻이죠.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는 거예요. 사라가 미모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기근으로 배고픈 문제는 배나 고프지, 이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기가 살고자 해서 아내인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너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굳이 따지자면 사촌 누이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고 반쯤 거짓말 되는 거지만 그래도 누이라고 해라. 여기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를 보여줄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이지만 우리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차출되어 가지고 궁녀가 될 판입니다. 궁녀. 그러니까 바로 왕의 정실 부인도 아니고 그냥 궁녀 중에 하나가 될 판인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람과 사라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살아나오게 되고 큰 재물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위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마음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약하죠? 더구나 이 외국에 살 때에 참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 도움을 청하고자 해도 도와줄 때도 없고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 아니죠.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뇌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다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셨고 또 시험이 어려우면 피할 길로 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언제나 의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마음이 연약한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시험이 크더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너무 좌절될 거 없어요. 너무 기죽을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뇌도 보시고 우리 연약함도 보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보십니다. willingness to obey. willingness to obey. 순종하려고 하는 기꺼운 마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아무런 주저함이나 아무런 지체함이나 아무런 고민이나 없이 즉시 순종하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종들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고 다 출발을 합니다. 준비해놓고. 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해야 된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동사 라는 보다, look, see 이게 첫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기뻐하신 거예요. 아하, 내가 순종하는구나. 내가 그 고통과 연약함 중에도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라아. 이게 참 독특한 동사예요. 라아라는 이 히브리에서 나온 게 로에라는 게 선견자. 이스라엘의 선견자를 로에라고 하잖아요. 그게 라아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 어떤 인간이 인상을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천인이 만인이 인상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올바로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도 많아요. 인상 쓰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미소 지을 것 같지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상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 딱 우리 향해 미소 지으시면 억만인이 인상 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신 건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신 거예요. 신앙은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앙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월십,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들여가는 것을 경배하러 간다 하잖아요. 경배하러 간다. 맞이 못해가지고 불만이 가득한 태도로 아브라함이 발로 깡통 뻥뻥 차면서 돌 뻥뻥 차면서 에이 하면서 쌍시옷 하면서 구구단 외우고 2구는 3육은 구구단 외우고 막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다가 오겠다. 아니, 태도가 참 대단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태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 와도 경배하는 태도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경배 혹은 예배, 이것은 glory to God,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경배를 해야 돼. 경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경배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의 태도가 나쁜 것을 많이 봤어요. 신앙의 태도가 나고, 신앙은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태도가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은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포함된 말인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의 해석도 동일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혹시 이삭을 죽였더라도 다시 살려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요. 제 손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죽여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내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죽이려고 할 때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이 믿음 갖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람도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서는 준비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뭘 보는가?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다 그걸 위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준비해 주시라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커도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질병이 만연해도 사람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이 많지만 옛날 중세 시대에는 패스트가 한 번 돌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왔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모든 그림들이 전부 다 죽음과 가까워요. 왜?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패스트병이 한 번 돌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병과 사람과 죽음만 있나? 아니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있었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험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본 사람들이 대대로 이르기를 지금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4.19 내 처가 전도사 때, 나 총각 때 나하고 약혼하고 우리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내가 없으니까 말씀을 하나 묻고 갔어. 그게 빌립보서 4.19 잊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5.16도 아니고 4.19 아니에요.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얼바인교회 정목사님 걱정이 많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오나, 다 사야 될 거 많은데 그건 누가 다 헌물을 하나, 참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19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들어. 왜 그러냐면 목사들 보고, 다른 성도들 보고, 교회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이단까지 보고, 이단까지. 우리 대한민국 이단 왕국이 돼가지고 아주 이단들이 문제 일으키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보면 시험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 모든 어려움 뒤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뭘 보나? 사탄은 완전한 거짓말장이라 하는 걸 봐야 돼요. 사탄은 완전한 거짓말장이에요. 그죠? 사탄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려운 시험에 내어버려 두셨구나. 야, 너는 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공급해 주시겠냐? 너한테 뭐 독자 이상을 어떻게 주셨다고 하겠지만 그걸 주기라 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사탄의 소리예요. 이런 건 사탄의 소리니까 사소리. 사탄의 소리. 그렇죠?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친구니까 뭘 공급해 주시지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친구냐? 너한테도 공급해 주시겠냐? 너는 안 해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고 특별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공급해 주지. 너가 뭐라고 너한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냐? 너한테는 안 해준다. 마귀 소리예요. 너는 뭐냐? 하나님 내 필요와 공공함을 보실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줄 아느냐? 이런 소리들이 모두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하는 마음을 동맹세력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동맹세력이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참 대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아주 열심히 하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아주 세상적으로 노는 여자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동생한테 와가지고 야, 나는 재밌게 노는데 너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뭐하냐? 너는 교회 다니고 하다가 오늘 보니까 너 감기 걸렸네. 야, 하나님이 너 뭐 돌봐주시냐? 병 들어있는데 와서 그러더래. 사탄이 속삭이는 거야. 사탄이.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가 가라!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 여자 경상도 여자인데. 경상도 말로. 시끄럽다 고만 참비라 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의 속삭임은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소리를 언제나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은 뭘 보아야 되나? 여기 어떤 시험의 상황이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봐야 돼요. No fear.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두려움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었다면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겠어요. 이삭이 죽으면 끝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헛것이 되지 않나? 어떻게 되나? 내가 이렇게 이삭 죽이고 집에 돌아가면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를 할 건가? 아이고, 얼마나 마누라한테 난 사라한테 죽었다. 아니야, 아들 어디서 잡아갖고 죽이고 왔다 그러면 마누라한테 좋은 소리 듣겠어요? 아주 마저도 시간도 짜놓고 맞겠지. 아니, 무슨 소리를 듣겠어?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 아마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글로 쓰면 논문 한 편은 쓰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때에 하나님 수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여기 아무 부족함도 없고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두려움은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뭐 굶어 죽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때려 죽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헛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로, 사람은 뭘 봐야 되나? 불신앙이 큰 죄로구나. 이걸 봐야 돼요. 불신앙이란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고 과실로 잊어버리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신앙은 원죄와 자범죄의 원인 아닙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 한마디에 하와가 확 넘어가가지고 아유 참으로 그랬나? 이래가지고는 불신앙해서 선악을 따먹고 지 남편에도 죽고, 그래서 인류가 원죄에 빠지고 아담의 원죄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사망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불신앙 하나가 뭐 대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식 가보면 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하와의 불신앙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처럼 극도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걸 모리아산에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3일간 여행 끝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이 하나님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3일 동안 끊임없이. 이런 기도가 없이 어떻게 젊은 이삭이 가만히 결박당하고 순수하게 칼을 받으려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모리아산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19세기의 영국 최고의 설교자는 단연코 스펄전 목사예요. 스펄전. 나는 스펄전 목사님 살아계시면 진짜 신발끈 매드려 구두 닦아드리고. 스펄전, 로이드 존스.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죠.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들이에요. 그 설교는 주옥 같고 보석 같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아버지는 존 스펄전, 할아버지가 제임스 스펄전인데 다 목사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국교에 순종하지 않는 비국교도들이에요. non-conformist, conformist, conform to 어디에도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non-conformist이기 때문에 국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국교에 순종하지 않은 비국교도 목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국교의 목사들이야 국가로부터 돈 받지만 비국교도는 돈 받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가난하죠. 할아버지 제임스 스펄전은
에섹스, 영국 에섹스 지방의 스탠본이라는 곳에서 54년을 목회하셨는데 스펄전이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친구들하고 맨날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적인 감각을 다 익혔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근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맨날 술집에 가가지고 그날 술만 먹고 그리고 술 냄새 풍기고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5살짜리 스펄전이 술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사에게서 너 집사여, 내가 당신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노라. 5살짜리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내가 저 꼬만 저놈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고 와서 목사님한테 회개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무식해가지고 글을 몰라서 못 읽는데 앞으로 경건생활은 성경책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책 넘기는 걸로 하루에 100장씩 못 읽어, 글을 몰라서. 근데 넘기는 걸로 경건생활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녀가 10인데 10자녀를 두었는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암소 1마리밖에 없어. 암소 1마리가 우유를 내면 그걸 10자녀가 다 먹고 사는 건데 그 암소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 암소가 죽었어. 그러니 할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이제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고, 우유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목회자 구제위원회에서 20파운드의 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뭐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보내온 거예요. 며칠 전에 회의를 했는데 목회자 구제위원회 5파운드 남은 돈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줄 거냐 의논을 한 결과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가난한 제임스 스펄전에게 주자, 이렇게 거기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5파운드밖에 안 주면 안 되니까 3명 부유한 목사가 5파운드씩 더해가지고 20파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임스 스펄전 목사님의 암소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아버지 목사는 그들에게 구제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보내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의 18세기에 이제 노예선에 노예 장사를 하다가 회심해가지고 목사가 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작시한 노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노래를 찬양인데 이걸 들었는데 가사가 좋아. 곡은 별이고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이게 귀로 들어가지고 좀 잘못된 것도 있어. 근데 목사님이 제대로 써놨네요. Though troubles assail us. 고통이 우리를 공격해와. assail은 공격하다. 항해하다가 아니야. sail이 항해하는 거지. Though troubles attack us and dangers affright. 그리고 위험들이 affright. 우리를 두렵게 해도. Though friends should all fail. 비록 친구들이 모두 다 우리를 떠나가 버려도 and foes all unite. 원수들이 모두 다 연합을 해도 yet one thing secures us. 한 가지가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Whatever we tide, whatever happens,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the scripture assures us. 성경은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 좋은 찬송인데 곡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고 곡이 따라하기 어려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누구 작곡하는 분이 계시면 이 좋은 가사에다가 더 좋은 곡을 작곡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다 보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